지난주에요, 제가 시편 102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목마름으로 이렇게 타올랐어요. 그 시편 102편 첫머리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죠. 그 시에 대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시편 102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상하고 나아가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쇠락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아주 총체적으로 슬픈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이가 이 아픔을 토로하냐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 깊은 신음을 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13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에 긍휼을 베푸실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 시가 거의 그 부분, 찬양의 부분이 더 많아요. 뒤쪽으로. 그 총체적인 아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신약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로서 멀리서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그 구원의 단비를 머금은 그 구름을 저 멀리 희미하게 흔적처럼 본 성도가 그것을 보았을 때 총체적인 환란에서 힘을 얻더라고요. 기쁨을 얻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나,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배웠고 믿음 가운데 직접 배웠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혹은 나와 우리 여러분은 왜 그렇게 평안이 부족할 때가 많고, 왜 그렇게 감사가 없을 때가 많고, 제일 계속 생각나는 건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드리지 못할까? 온 삶으로. 찰스 웨슬리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왔잖아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구주께서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다. 오늘 앞서 찬양드린 그 찬송가에서는 아이작 와츠 선생님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끝에 이렇게 외쳐,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게 없어,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찬양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던 그 성도들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가운데 찬양 이외에도 성경에도 많잖아요. 다 이렇게 찬양이 막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터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또 나는 이러고 있을까? 목이 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운 바를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사랑하기 쉬운 분이죠. 왜냐하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곁에서 같이 동행해 보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뜨겁지 않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안 봐서 그래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받은 바 목적인, 이 교회로서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최고의 복된 그런 자녀,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랑과 지혜와 자비와 권능이 밝히 드러난 이 본문 말씀을 찾아 읽었고요. 돌아와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쉴 곳이 없고 성 밖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아버지께서 산에서 그냥 노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인 그 성전으로는 아침에 이제 그 산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나아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아지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라는 표현을 보면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서 성전에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권위 있게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해하려고 나타났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내밀어 놓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그 의도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였어요. 두 가지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함정의 질문이었어요. 한 법정은 로마의 법정이고 한 법정은 모세의 율법의 법정이죠.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정도 그 종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치해서 벌하고 할 권한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사 여부를 가리는 그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 판결을 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은 빌라도가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는 그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말하면 이들은 로마의 법정에 저 반역자를 잡아가셔서 고발할 것이었고요.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 고발할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을 풀어주어라 말하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는 자이군요 하면서 주님을 모세의 율법에 고발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어느 쪽도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없는 정말 똑똑한 그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뭐냐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으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만든 목적이 6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함이었으면, 잡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때 이 여인을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걸로 해서 데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에 가늠한 이력이 있거나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여인에게 사람들이 짠 거예요.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혹하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함정에 걸려 넘어졌을 때 잡아다 데려온 거예요.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들이 술수를 부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 아침에 나오실 때 이 여인을 잡아다가 던져놓고 예수님을 잡는 미끼로서 그냥 한 인격을 말살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죠. 이상하게 이 여인 한 사람만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덫을 또 놓았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 7장 말씀만 봐도, 바로 전날만 봐도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불러요. 네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수군대던 사람들이 지금은 선생님이여 라면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첨한 거예요. 이처럼 간교하면서도 강포한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무시한 거예요. 그냥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격발시키려고 하는 대화든지 함정을 파는 대화든지 이런 원수들의 말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신중하게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될 때는. 이런 비슷한 함정식의 질문으로 항상 사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생각났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도 평일날 이렇게 낮에 있으면 누가 띵동하죠. 그래서 이상한 걸 물어요. 거짓 교리나 무슨 이상한 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걸 아시나요? 묻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의 그 맥락을 보면 그 거짓, 성경에 없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는 존재하고 혹은 그들이 말하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는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요. 안다고 말해도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고요, 모른다고 말해도 잘못된 거예요. 굳이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 대답하지 않는 이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좀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막 물어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대답하신 건데,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땅에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돕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겠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어요. 뭔가 이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찌르는 어떤 것을 돕는 내용이 적혀 있었겠구나,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알 수 있죠. 이 계속되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분을 가져오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인에 대해서 증언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범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증언할 때 진실되고 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증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나 돌로 쳐도 되고 그러면 거짓 증언한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고한 게 밝혀지고, 나는 그때 돌로 안 쳤어. 내가 말렸잖아. 왜 계속 던졌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마음을 생각해보니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걸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증언한 네가 그 형제를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가 끝에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랑으로 떨며 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 7절의 규례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한 가지가. 후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스데반 선생님의 그 순교에서도요, 돌로 친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먼저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도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실은 버렸어야 하는데 계속 지킬 만큼 지켜왔던 규례인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의 이 여인에 대한 고소 고발에 거짓은 없느냐? 혹시 너희도 간음하였으면서 너희에게는 관대하고 너희의 이 형제에게는 너희가 잔혹하지 않느냐? 이미 마음으로 나와 이 여인을 살인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기와 강포를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이 여인을 잡아오는 과정에서 뭐함은 없었느냐? 여러 가지를 찔림을 받도록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진퇴양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지혜가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요, 먼저 이 돌로 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 돌로 치면 이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위선의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중범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의 5장 이런 데만 보아도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형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들은. 알죠, 백성들도. 저 녀석들 진짜 부패하구나. 저 오갈 데 없고 고생하던 형제의 아픈 것을 고쳐주었는데 예수님을 백성들이 따르자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구나. 그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영적 상태, 이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볼 때에 반드시 여러 가지 중한 죄를 범하였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늘상 일상적으로 범하는 중범죄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도저히 밝혀질 수 없을 것 같이 은밀한 죄를 범한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그것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남자는 안 데려왔잖아요. 이미 여기서 불의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만 데려와서 미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나는 죄 없다, 마땅한 합당한 증인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성전으로 달려나온 그 신실한 사람들, 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선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무슨 위정자들이 그 지위가 흔들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래요. 이 여인을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가늠하고 저는 거짓된 증인입니다. 이 여인을 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그 미워하는 예수님 앞에서 시인하는 셈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칠 수도 없고 여인을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확 바꿔버리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장 35절의 예언과 일치해요. 시므온이라는 그 경건한 성도가 그
갓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이제 예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꼼꼼하게 감추었던 죄악들도 다 드러나요. 부자 청년도 그가 놓지 못하는 한 가지 그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같이 견고하게 하얗게 그 자신들의 부패한 것을 감쌌던 자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어떤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는가 두 부분을 살펴볼게요. 첫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숙여 땅에 쓰심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가운데다가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하반부입니다.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의 한 가운데에 이 여인을 던져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여인에게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눈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눈으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는 눈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한 눈으로, 어떤 사람은 죽이고자 하는 눈으로,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지렁이 보듯 예수님을 낚는 미끼로서 한 인격을 보는 눈으로 그 시선들이 다 이 여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기 시작할 때 아무도 이 여인을 안 보고 이제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수치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수치심에서 이 여인을 구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사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여인에게서부터 눈을 띄고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자들을 동원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피신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엄중한 눈빛으로 경고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았다면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굴복하기보다는 분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낮아지신 거죠. 사실이라는 표현도 필요 없고 낮아지신 거예요. 몸을 숙여서 그 괴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앞에 합당하게 엄중히 저주하시고 꾸짖으시고 형벌도 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멈추시고 그냥 몸을 숙여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시지도 않으시고 땅에 쓰시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시간이 그냥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제법 오래 앉아 계시고 오래 쓰셨던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물면서 그 사인을 저지르려고 방문하던 사람들이 어른들 먼저 이제 아마 죄가 많아서 먼저 돌이킨 것 같아요. 이 여인과 같이 간음했던 경우도 많을 거고 젊은 청년들보다 또 혈기도 어떻게 보면 더 꺾여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한 사람씩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주님께 대들까? 그래도 저 여인을 미끼 삼아서 한 번 더 함정을 파볼까 하다가 끝내 그 시간을 두시면서 계속 묵묵히 땅에 쓰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다가 한 명씩 굴복한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의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이들의 몸이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주저앉을 만큼 강하게 공격하실 수도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 원수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다 끌고 칼과 뭉치를 들고 왔을 때, 내가 근지나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나가 떨어져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길을 터서 주님의 사랑하는 12제자, 나머지 11제자들은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자리로 잡혀 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보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는 한 명도 주님 곁에 머물러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과 동조하여서 돌을 들고자 했던 상황 가운데 아무도 회개하진 않았지만, 모르죠, 우리는.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때, 훗날에 권고하실 때 이 주님의 자비를 보며 찬양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을 때, 이제 다시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 돌로 치려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고요. 여인이 주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이 여자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의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이 여자라는 말이 좀 이렇게 위화감 있게 느껴져, 좀 이렇게 멸시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죠. 당연히 그러실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라는 이 표현을 3번 사용하시는데 나머지 2번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중하고 일반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여 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도 건네시고, 또 이 여인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사형에 처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온화하게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자상하고 자비롭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교회사 가운데에서 항상 있어왔던 질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말한 건 혹시 율법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폐하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괜찮을까? 그리고 공권력을, 그 처벌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적인 처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아주 중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공권력에 대한 그 무너뜨리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죄를 영적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셨지만, 그가 이 땅에 주님께서 명하신 사회 질서 가운데 처벌받는 것은 허락하셨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이젠 율법을 폐기될 거지만 이제까지 율법의 그런 것들 처벌을 이렇게 파괴시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이 상황만 보면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2-3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만 사형죄를
처벌할 수가 있는데 증인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사건이 그냥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성립된 재판을 이상하게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아예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이 말을 했으면 그는 신성모독을 하며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씻어주리라, 내가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해서 성취한 그 완전한 일을 나와 연합한 너에게 전가하여 주리라.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완전히 성취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가서 이제 너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나의 종으로서, 나의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명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끊어낼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죠. 이 여인이 빠져 있었던 이 음란의 죄도, 사실 이 유대인의 명절에 아침부터 간음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빠져 있었던 죄의 그 정도는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끊어낼 수 없는,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죄도 주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투쟁하겠지만, 때로 반보쯤 실족하겠지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란하고 방탕했던 삶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족하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한 부분에 주목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막 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영광, 이 여인에게서 시선을 돌리시는 그 자비하신 그 섬세한 돌보심의 영광, 지혜의 영광, 권능의 영광, 죄를 드러내시는 그 엄위하신 그 영광들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주님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앞절로 치면 다 나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더라 할 때 다 나간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것들은 이 고발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고, 그 재판 당사자 가운데에서는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이고,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음하였던 수치를 사실은 마땅하기도 했던 이 여인은 이제 그 신분이 저 스월에서부터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그곳에 다 모였다 백성이 한 그 많은 성도들, 남녀노소의 성도들 앞에서 이 여인이 영원한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지만 저는 정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던 성도들이 여인에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와서 자매님,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른 성도들과 성령의 평안의 맨을 쥐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시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하늘엔 먼지가 끼고 나라는 어지럽고 직장에서도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몸도 아프고 나의 심령이 연약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웁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주님을 사랑하며 제가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